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미리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너희가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당해도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잠시 떠나가지만 나는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위로자 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은 각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매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벌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대항하여 맞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전파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 안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때는 오해하고 그들을 붙잡고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회당에서 출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로부터 쫓아낸다. 너희는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너희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율법주의자로 살아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면서 자라왔던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더러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쫓아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자기가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진짜로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 안에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리가 없는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진리의 사랑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종교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없을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불어났는데요. 겉으로 보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전부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 정체가 드러날 때는 언제냐? 극심한 환란이 닥치면 교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환란이 닥쳐봐야 합니다. 잠시 맛배기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보다 더한 환란이 닥치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많은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소수거든요. 항상 인류 역사는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고 죽이면서 지내왔습니다.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법칙을 따라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나중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짐승의 정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냅니다. 코로나 때 이미 한번 우리 경험했습니다. 백신을 전부 맞게 했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부해 줬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증명서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도 못 나가고요. 심지어는 동네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죠. 식당에 들어갈 때도 그걸 검사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환란의 때는 이제 이보다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면은 아마도 이 짐승 정부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결국은 죽이는데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를 무슨 죄목으로 보내냐?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받게 되는 죄목이 뭐냐 하면 광신도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반국가 세력, 뭐 이단의 무리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폭도들이다, 뭐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 때 백신을 거의 전 국민이 다 맞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태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은 소수의 무리들을 색출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수용소로 격리를 시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지금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미 그때 우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의 그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 교단 대표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환란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누구에게로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로 간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장소고요.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왔었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3일 후면은 뭐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잠시 후면 내가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알아들을 수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던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 사람을 굉장히 무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서운함도 있었고요. 재작년인가요? 2023년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동참할 사람들은 동참하라.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한 명도 저에게 와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몇 박 며칠로 가냐, 어느 나라로 가냐, 그리고 뭐 어떻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 중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자, 8절에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 또는 위로자라고도 불리시는 성령께서는 한없이 좋은 분은 아니죠.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또 한 가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잘한다 칭찬만 듣고 위로만 해주고 그래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고난을 동시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하나가 우리 입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따스한 햇볕도 받고 또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또 모진 바람도 견뎌야 되고 또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되고 하다못해
벌레들의 공격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새들이 쪼아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공격에 살아남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사과가 상품화가 되고 우리 입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믿고 존경하고 그리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백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너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성령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또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동안 세상이 보여왔던 의가 가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의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세상적인 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라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은 바로 자기가 본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종교 활동을 한 사람밖에 되질 않았다.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내가 잘했고 결국 자기가 잘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선택했고 자기가 잘나서 믿음을 가졌고 결국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냐 아니면 너의 의의냐,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는 힘을 잃죠. 그리고 마귀는 붙잡힙니다. 이 용을 붙잡아서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0년 왕국이 끝나면은 다시 끄집어내져서 영원한 불지옥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성령이 와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귀에게는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는 쫓겨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빈집 그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중에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간 사람들은 그 다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붙잡아서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인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를 따르고 있는 줄 모르고 마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넓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불지옥에 들어갈 때 너희도 마귀를 따라서 같이 불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일깨워주고 계속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마귀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전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결국은 성부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결국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 분이 전부 똑같은 마음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뭐 권능이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는 그럼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근데 그런 은사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그걸로 우리가 무슨 돈벌이를 하든지 그걸로 우리 의의를 세우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같은 것들을 종종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소리만 내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과 능력 두 가지를 모두가 다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해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만 3일 후면은 이제 다시 내가 부활할 테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없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겠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좁은 길을 향해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해서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낱 가치가 없는 것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 자식이나 우리 배우자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당해왔던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일시에 잊어버리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일, 그때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안 묻는다.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라고 아버지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왜냐하면 성령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없지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너희는 이제 아버지께 스스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직접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로 기도도 많이 하셨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보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은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또 구해 주시기도 하고요. 뭐 어디가 아프면 예수님이 직접 병도 고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다닌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다닐 때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고달팠지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지만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본인들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아마 직접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떠나고 가면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29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년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뿔뿔이 도망을 쳐버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제자들이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혼자 남아있지만 사실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셨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만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운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내지만 기운을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운도 사실 우리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낙담하고 죄악 가운데, 진창 가운데 빠져도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기운을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었어요. 예전보다 더 낙담에 처해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교회가 생겨요.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제자들은 날마다 밀려드는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를 만들고 집사를 세우고 일을 분담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권능 없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쁨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환난을 전부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도 두렵거나 겁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예화를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미리 그런 말을 했어요. 언지를 줬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면은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으면은 내 가시가 너희를 찌르고 나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전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미리 언포를 했습니다. 언포를 줬습니다. 근데 그런 가시나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도자로 뽑아버렸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를 가시로 찌르고 우리를 불태워도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나무들이 불로 태워지게 생겼습니다. 불로 태워져도 근데 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다른 나무와 공존을 하지 못합니다. 그 몸에 있는 가시가 다른 나무를 자꾸만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람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뭐 의학적인 용어로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가시나무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누누이 말해도 어리석은 나무들은 결국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끔찍한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시나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사구팽당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시에 찔려서 또 역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결국은 이제 가시나무에 찔리고 그리고 또 불태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나라에 임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